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든지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산학교회가 시작한 지 눈 한번 떴더니 벌써 한 달이 가고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가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합니다.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청과 지내오신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가 다 가고 오늘이 예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예배,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뜻인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예배 중에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내시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어 우리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매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우리는 연약하여 뜻을 세워도 이루지 못하며 우리는 고집스러워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우슬처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살결처럼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눈보다도 희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어 좁은 길, 바른 길, 곧은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의 발이 그의 걸음을 따르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고백한 욥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아버지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정과 경건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 순종의 종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세우고 그 바른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참목자로 세우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어 이곳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참뜻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우리의 가분한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고 특히 저희 모국에서 비행기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정치에 악용되는 일 없게 하시어 유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평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절입니다. 원래는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하나님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잔치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는 시간.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그날 그거 하는 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해 온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월요일 날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치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내 모습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갈 때 우리가 어눌하게 전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어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들의 말과는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이 이제 교차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있고 가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돼도 감각이 없고 연말이 돼도 감각이 없고 이렇게 무뎌져 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엇이 돼가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는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의 감각도 없어지고, 피부의 감각도 없어지고, 입의 감각도 없어지고, 들리는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는 눈도 흐려지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문둥병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나병 환자가 우리 영적으로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막 그 감사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기쁨과 우리가 그 감사의 그 반면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또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 하나님 앞에 그 기쁨도 큰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또 후회함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향한 우리들이 또 새해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만 또 그 기대와 설레임뿐만이 아니라 그 반면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오늘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1년을 청산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를 취하여, 하나의 도를 취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도는 종종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과 변하지 않는 성품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위가 모진 세월에 모진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들의 곁을 항상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도를 취하였어요. 그 다음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사무엘이 도를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를 하나 세웠구나 이렇게 가지만 그 미스바와 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스바와 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시간 그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는요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망대는 뭐예요? 이렇게 감시하는 탑이죠. 감시하는 탑. 또 다른 말로는 지켜보는 장소래요. 지켜보는 장소. 또 지켜보는 자가 이 미스바의 그 뜻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감시하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미스바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세기 31장과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4절에서 49절에는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삼촌 라반의 얘기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서 그건 설명을 안 하겠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도망가다가 잡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 향한 신뢰를 확인하는 게 이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상징인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래요? 미스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지켜보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야곱과 라반이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미스바에 올라가야 되는, 미스바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작게 크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무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오늘 안 읽었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는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예요? 미스바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개와 기도의 장소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미스바예요. 미스바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와 신뢰를 상징합니다. 또한 회개와 기도의 장소로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미스바와 쉔 사건입니다. 저나 여러분
미스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미스바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스바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요. 다시 미스바를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새해라는 것은 헌해를 우리가 뭘로 정리를 해야 되냐? 미스바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의 진정한 회복은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새해는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승리자의 자리인 곳이에요. 미스바와 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인 사이에 돌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예배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블레셋이 미스바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백성들이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인 지역 근처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인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승리에 많기 큰 것만이 아니라 세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인의 승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의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세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와 세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육은요, 첫 번째 회복과 신뢰. 미스바는 회개와 회복과 화해의 장소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이 미스바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슬쩍 하는 게 아니에요. 슬쩍 하는 게 아니에요. 세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뢰를 배우는 장소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요. 미스바도 하나님 앞에서, 젠도 하나님. 두 번째는요, 기도와 인내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세인에서의 전투와 고난은 기도와 인내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스바와 세인은요,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못했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우리가 관계가 잘못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날 때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네가 고집부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네 주장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디다 세워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죠. 그 은혜의 기억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에 집중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뉘우치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들의 승리는요, 군사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전력이 뛰어나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의견은 이렇고, 내 주장은 이렇고, 내 사상은 이렇고, 강하잖아요. 그리고 너가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는 것이에요. 알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일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에바네셀의 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는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스바를 통과한 사람이, 생을 경험한 사람이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일터를 한번 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추억해봐요. 기억해봐요.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신 그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최대의 복이고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간섭과 자상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오늘이 너에게 있었겠냐? 하나님의 손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 일생을 놓고 여기까지도 있고 1년을 놓고 여기까지도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여기까지는요 현재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과거에 돌아서서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리고 현재의 감사함을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의 위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여기까지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현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길이나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도했더니 탁 금나와라 딱 그게 아니잖아요. 다 때가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너는 내가 만들었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돼야 돼.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길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온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까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지금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앞에서 둘이서 마주 앉아서 다리 뻗고 그리고 내 믿음의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보따리, 우리 선물 보따리 풀듯이 준 사람 앞에서 언박싱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하나하나 풀어 놔야지. 여러분 어떻게 풀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 다리 같이 뼈고 하나님 저요 이런 믿으며 여기도 믿으며 이렇게 하고 어떻게 뭐를 드릴 것이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릴 것이냐. 감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3주 동안에 제가 감사의 얘기가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보니까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으죠. 넘쳐서 감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족하니까 잠깐만 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단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감동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머리를 숙여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 가졌는데
이제 애기를 낳으면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감사는요, 그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왜? 엄마가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거를 아는 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는 것을 아는 게 감사예요. 그분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감사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바네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바네셀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세운 에바네셀의 돌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과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게 남은 우리들입니다. 몇 명 빼고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까? 이때에 2025년 새로운 해를 앞두고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것은요, 마치 여기 한 장에 종이가 있어요. 백지만 보세요. 한 장의 종이가 있어요. 무엇을 인쇄하느냐에 따라서 종이의 가치는 다릅니다. 돈을 찍으면은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계약서 양식을 찍고 사인을 하면은요, 엄청난 건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은행에서 사인 한번 착 하니까 그냥 돈이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종이 위에 우리 며느리가 그 일론 머스크 회사에 다니니까 일론 머스크 예를 들었어요. 일론 머스크 회장이 사인 한 번 하면 순식간에 이 종이 조각은 뭐가 돼요? 엄청난 몇 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 엄청난 가치의 백지수표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마음이 화끈하게 해갖고 여기다 사인 딱 하면은요, 테슬라 차도 공짜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종이 위에 누구누구를 추천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요, 그거는 강력한 법적 인정이 되는 그 사인의 종이가 되어서 뭐예요? 국무총리도 만듭니다. 장관도 만듭니다. 외교관도 만듭니다. 비록 한 장의 종이 조각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천문학적 가치로 변화되는 거죠. 어떤 사람 손에서는요 그저 메모장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또 휴지 조각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종인데. 그러나 일단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재능, 이것들은 비록 종이 한 장처럼 미미하지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인만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만 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갖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보내며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로 채우며 미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 천적으로 맡길 때 백사처럼 주님의 손에 마음대로 사인해서 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아버지로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가슴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해를 신실한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때로는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와 다사랑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다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잊어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악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 능력의 피를 우리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우리로 깨끗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의 생명으로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물질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지 않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손들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서의 양육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여서 멀리 떠나 있는 귀한 자녀들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아주 엄청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완벽하게 해갖고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선물이 그건 집에 가서 하기로 하고 쟤네들한테는 네, 그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참석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 주님 앞에 진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 중이신 옥한나 목사님하고 옥사멜 목사님 어제 출발하셨죠?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계획하신 모든 일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로님 네 분 또 오늘 약속대로 아직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친교까지 확실하게 하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아들하고 데니하고 알리 우리 며느리가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 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와 있네요. 우리 딸내미 소냐, 우리 손주 앤드루 왔네요. 제 동생 왔다고 또 이렇게 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친교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잖아요. 성도와의 교제하다가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는 아름다운 성도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위에,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위에, 또 이 다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